성도의 존경을 받아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피택받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과에서 8과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지요. 잠깐 여담 한마디 할까요? 어떤 사람이 개하고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개하고 경주를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람이 질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개보다 못한 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개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뭐라 그랬게요? 개 같은 놈. 이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개를 이겼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개보다 더한 놈. 이랬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하는 거지요. 개가 기준이 되어지면은 개하고 비교해서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더한 놈,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기준이요, 목사가 기준이 되고, 교회 중직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물질이 기준되어지고, 그 사람의 가진 배경이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 기준이 되어지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기준이 되어지고, 중직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은 많은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한국교회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십자가가 보여지는데,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가 늘어간 만큼 점점 세상 속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기준이 뭔가, 교회론의 부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여러분, 방주의 목적이 뭐지요?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두 번째로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무엇입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에 거기 들어가면은 살 수 있도록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해가지고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이잖아요. 이처럼 교인들은 죄인이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성막,
예루살렘 성전이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지어졌고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들이 지어졌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는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 교회로 표현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광야 교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뭘 합니까? 훈련을 받는 거지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점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회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저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 본질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그럼 교회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건물이 떠오르지요. 여러분의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본향교회, 누구누구 교회, 어떤 교회, 건물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원래 교회 정의는 바로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뭐다? 모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건물은 뭘까요? 예배당이라고 말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향교회에서 모이면은 본향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구역 예배로 모여지면은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은 각각의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 다리, 발의 역할, 아니면은 다른 부분의 역할을 각각의 감당하고 있다는 거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누구 지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지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구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폐단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 몇몇이 교회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세력화를 시키면서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폐단을 낳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김연수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보면은 미국에서 이민교회 22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교회를 몇 번이나 옮겼을까요? 무려 108번을 옮겼습니다. 22년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108번을 옮겼는데 1년에 5번씩 이상 평균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왜 교회를 옮겼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달에 평균 한 번꼴로 교회를 옮긴 거지요. 이 사람은 이상향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교회를 옮기고 나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다가 기록합니다. 그 교회에 보여지는 단점들을 낱낱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거기다가 노트에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목회자의 단점을 기록합니다. 성가대, 식당, 교사들 누구 빼곡하게 이름과 정확하게 그것들을 기록해서 22년 동안 남겨진 노트가 수십 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주는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몸을 담았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그 노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22년 동안 108번이나 옮긴 이분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회 완전한 교회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에 있을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맞는 교회,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어느 곳에도 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허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단점을 찾으려면은 단점 없는 사람, 단점 없는 목회자, 단점 없는 성도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합니까? 아무리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태격태격 싸우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일 때 어떡합니까?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는 어떡하지요? 예, 맞습니다. 서로 덮어줍니다.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이민사회에서 22번 교회를 옮기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에게 대해서 창피해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임직자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 안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있었어요. 교회를 순례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옮겨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을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임직을 받는 게 이렇게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임직을 받으면 특별한 일,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멀리 지방으로 이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이 교회에서 임직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을 가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임직받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옮겨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또 옮기는 교회는, 그 교회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옮기지 마시고, 여기서 안수를 받으면은 임직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두 가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거와 또 다른 하나는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 이 외에는 다시는 교회를 옮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에 한 목사님이 울면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내 귀에, 머리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 목사님은 정과 오범의 죄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30대 중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전도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분을 아무도 써주는 교회가 없어요.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분이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워낙 이분이 열심히 있으니까, 불처럼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한 20-30명쯤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불같아요. 성도들이 잘못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면은 강단에서 지적하고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30명 모여서 잘 하다가 강단에서 야단치면은 한 10여 명이요 삐져가지고 쏙 빠져나가고 말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엎드려서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이 주댕이가,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한 50명쯤 되었습니다. 또다시 강단에서 야단치고 그러다 보면은 한 20-20명이 우르르 나가버려요.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한 80명쯤 성도가 되었는데, 그때에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김집사 부부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실한 부부예요. 그래서 한 분은 안수 집사로, 한 분은 권사로 세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김 집사 부부가 말도 없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어떤 가정이 말도 없이 안 나오면은 걱정이 되어요. 이 목사님에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내가 김집사 부부에게 뭘 잘못했지? 왜 삐졌지? 왜 안 나왔지? 말도 없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교회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횡설수설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횡설수설하면서 온통 생각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그 김집사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횡설수설하며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똑똑똑합니다. 김집사 부부와 가장 친한 박집사가 온 거예요. 아, 올게 왔구나. 박집사님 말씀하세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집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김집사 부부가 떠난다 그러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늦게 김집사가 전화 와가지고 시골에 급하게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내려가신다고, 밤이 너무 늦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고 잘 말씀드려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교회를 떠난 줄 알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성품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오늘 집사님, 박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나 횡설수설하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김 집사가 아무리 늦어도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올라오다가 다리몽댕이나 부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의 성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박 집사가 황당해가지고요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이놈의 주댕이가, 내 성품이 못된 성품이,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와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를 꼭 빡세고 다음날 월요일 날을 맞았는데, 월요일 날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하고 김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박 집사가 다 김 집사한테 일러 박쳤겠지. 교회를 떠난다 그러겠지. 그러고 있는데 케이크 하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박 집사한테 다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는 걸? 다 말했구나.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박 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김 집사, 너 목사님한테 참 잘해라. 어제 목사님이 너희 부부 안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 너희 부부만 있는 것 같더라. 너희 부부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성도들도 아니더라. 너희 부부 목사님한테 정말 잘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울면서 간증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참 많이 인격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부족한데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박집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박집사로 인하여서 김집사 부부가 살잖아요. 김집사 부부가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80명에서 지금은 2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거의 다 돼갑니다 라면서 울면서 간증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박집사 마음속에 뭐가 지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니까 얼마든지 박집사가 친하니까 김집사에게, 야, 어제 목사님이 너 다리몽댕이나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목사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박집사도 살고 김집사도 살고, 김집사가 사니까 박집사가 사니까 담임 목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니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허물이 많아요. 제 허물을 생각하면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실수했구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다 성품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중직자를 왜 세웁니까?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협력하여서 몸된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중직자로 피택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많이 덮어주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도 공동체지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개혁자들이 본 교회관은 뭘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례와 복음적인 설교. 성례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복음 설교. 이게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7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7일을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여기서 7일 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7위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7위가 있는 교회. 그래서 7위를 해야 될 때는 7위를 하고, 그리고 7위가 있어질 때에 그 성도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곳.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이 교회는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감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교회 사명이 뭘까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본 교회 사명은 주일 성수, 예배, 복음 전도, 말씀 교육, 감사의 삶이 있겠고, 세상과 수평적인 삶의 교회 사명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사랑,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라고 하는 게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두 가지 교회가 있지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은 아직까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주님은 교회라고 말하고요. 모이는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삶의 예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를 잘 섬길 때 주는 축복이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저수지, 그리고 나는 못자리.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에 물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될 때에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알기를 참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 그러냐면은 가드파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 그래요. 영적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예의가 지금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예 안에서 만나면은 장로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게 아니고요. 어느 목사. 예, 어느 목사.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 그러십니까? 우리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좀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더라도 깍듯하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이해를 다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꿈을 꾸어요. 이 권사님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시더라. 우리 목사님 담배 피우시나 봐. 담배 안 피우거든요. 그 권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언제 담배 피웁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목사님이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왜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네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배를 피운다고 소문 동네방네 다 내버리는, 안 되겠지요. 영락교회가 건축할 때에 한 100여 명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진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려봅시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 집 팔아서 절반 드리고, 전셋집 있는 사람 절반 줄여가지고 사골세로 가고 그러면서 모였는데 100명 성도 가운데서 기공식에 34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은 30년이 지난 후에 34명의 행적을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 한국의 500대 기업에 다 드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 동전의 데나리온의 형상이 하나는 가이사의 형상, 하나는 데나리온의 돈의 화폐 형상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정 정치를 부인하지도, 그리고 로마 정권을 또 모순을 인정하지도 않으셨지요. 그럼 바울의 국가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을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16분인가 33인 가운데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항거를 합니다. 부정한 권력, 그리고 억압하는 권력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거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자,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독일의 교회가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국 국민들을 잡아다 가두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교수직을 하였던 본 회퍼 목사님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독일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독일 교회는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히틀러를 축복했습니다.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사자들을, 돌아오는 사람들을 장례추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거를 했습니다. 미친 버스 운전사 이야기를 하지요. 미친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치어 죽입니다. 다 깔아 죽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이 미친 버스 운전사는 히틀러고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자국 국민이요, 그리고 행인들은 유태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미친 버스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국가가 권력을 휘둘러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할 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항거했고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면서 폭력으로 그렇게 항거했던 것처럼 그 항거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이는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하지만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 자녀 대대로 손손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